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복습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 무슨 책과 무슨 책으로 나뉘어진다고 배웠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다고 했고, 이 약은 언약, 약속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뭐로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살폈지요? 구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건가요?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된 일과 될 일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약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인가요? 된 일인가요? 된 일인가요? 확실한 것은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면 이 재림도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재림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초림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재림은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지 이 땅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집 주인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지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스스로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만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각종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뒤덮을 만큼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 꼭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밑에 항상 기도하며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구도를 창세기 1장과 2장,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새로워 보여도 다 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고 21장과 22장은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 1189장이나 되는 성경 중에 죄가 없는 4장은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고 했죠?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만 죄가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은 계시록 창세기 3장인데요.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끝나는 장은 계시록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결될 것이고 죄악의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도표를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 내용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책은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주인공을 모르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도 명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뱀이 나오는데 뱀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에 처한 인류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실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대단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네? 김부순 집사님, 이거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이죠? 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묻죠. 왜 숨어 있느냐? 그러니 아담이 뭐라고 했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뱀을 만드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뱀한테는 질문해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만 딱 알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예배드린 목적은 다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딱 읽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듯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머리와 발꿈치를 상한다. 머리가 상하면 치명상이기 때문에 죽지만 발꿈치는 일시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고 뱀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구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 하 1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구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탁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구약의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약에서는 이 정결한 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뱀, 용, 그리고 이 사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요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동서양의 많은 음양오행설이 지칭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용과 뱀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뱀과 용이 의미하는 지칭하는 건 뭐라고요? 사단, 사탄, 루스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에서 자손을 낳는 것은 대부분 남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요 요셉을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주인공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경의 주인공은 3명인데 여자, 아이, 뱀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뱀은요 사단을 상징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막히는 파트가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절기, 제사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초 성경을 자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시록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계시록을 그냥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면 좋은 듯 싶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창세기와 요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잘 배우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뱀은 어두움의 세력의 주관자입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은 본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드러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 드러났습니다. 교회도 드러났나요? 드러났지요. 그러나 사탄의 사람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말세가 되어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을 드러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이 땅의 대리자를 이용합니다. 사탄은 은근히 대리자를 포섭해서 일하는데 이 땅에서 뱀의 후손으로 일하는 세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뱀의 후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은 반드시 사단의 추종자들,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탄의 일을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사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는 모두 뱀의 후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은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선, 악의 대쟁투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궁극적으로 뭐 해갔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신뢰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악은 너, 뱀, 마귀이고, 너의 후손은 마귀의 뜻을 이행하는 지상의 대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할 때 독일전을 못 봤어요. 제가 해외 봉사대 기간이어서. 근데 나중에 와서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독일을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 이겼죠. 근데 전반 후반 내내 우리가 이기던가요? 어느 때는 막 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막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골대 여기 맞고 튕겨 나올 때는 이러다 지면 어떡해.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승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골이 안 들어갈 것이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몇 골 더 넣겠구나? 한 골 더 넣겠구나. 우린 누가 넣은지도 알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50m 달려와서 골을 넣었구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경기를 볼 때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선악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나 겁이 없는 이유는 이미 이 경기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경기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과 용이 싸우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의 내막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하는데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참 신뢰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실수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만 기록해도 되는데 다윗의 부정적인 면, 죄를 짓는 면, 우리아를 살해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놨나요? 기록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만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하는 사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실수했나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실수했죠.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낳지 않자 사라하고 합의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졌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고,
뱀 사단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맞나요? 왜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하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살려두면 거기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후손이 태어나면 내 어디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그토록 애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멸절될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예언을 따라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태어났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도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다니엘 8장 9장에 2300주야가 나오는데 그걸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정한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나요? 태어난 모든 남자의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 예수를 다른 데로 구원하셨어요.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외웠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그 입에서 불평, 불만, 불신의 말을 하면 대속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는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몰래 가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셨어요? 보는 앞에서 가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는 전날까지 변변치 않았지만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보사역이 다 마쳐지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변했을까요? 변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려고 했고 태어났을 때 유혹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이제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교회는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험이 오나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의 총정리예요. 좀 더 상세하게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인 약속을 붙들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대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성경에는 아들의 이름이 3명밖에 나오지 않죠. 가인, 아벨, 셋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벨은 뭘 드렸죠? 새끼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속죄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땅의 소산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과 연결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일요일 예배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찾아올 때도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적당히 바꾸려 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제사의 의식을 바꾸고 구원에 가까워지려고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체자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서로 싸우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저 밖에 있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또 다른 집사, 교회 안에 또 다른 장로, 교회 안에 또 다른 목사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섞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중세 때에 한번 지나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이 살인사건을 보고 극도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 셋을 통해 여러 대를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저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저녁에 살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셋을 통해 여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그 이후에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타협하고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누가 선택을 받았죠?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의 죄악이 달했는지 노아의 한 집을 빼고는 다 넘어간 것입니다. 노아 집마저 넘어가면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이 자유의지를 두시다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 구원에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죄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주어도 한 집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120년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언의 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이 완성된 방주에 숲속으로부터 동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줄 서서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줄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르고 느리고 그냥 열심히 뛰는 게 동물인데 질서 정연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들 2쌍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인도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토록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모스크바가 73년 만에 1월 날씨가 영상 구도가 됐고 대한민국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 강릉 아파트에 병아리가 어미 닭이 품지 않았는데도 부화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우심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쓰나미와 지진과 전쟁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과 사랑이 식어가는 것들이 뉴스만 들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32개국 중에 220개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10몇 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그때가 될 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신실하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후회하기 전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식구들이 나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엉뚱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은하숙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을 때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최종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